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번제물로서의 그리스도의 체험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는 고난주간이니까 죽음을 체험하는 관점에서 다뤘다면 오늘은 부활을 체험하는 관점에서 다루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얘기하고 부활의 생명을 얘기하지만 죽어본 적이 없어. 죽어본 적이 없는 사람 부활이 없죠. 그렇죠? 내가 죽어봐야, 죽었다 살아야 이게 부활이지, 죽어본 적이 없는데 무슨 부활이에요? 죽은 적이 없는 사람 부활이 없어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것만 가지고는 내가 진정한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실제적인 게 돼야 되거든요. 예수 죽음이 내 죽음에 실제가 있어야 되고, 예수 부활, 내 부활, 실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이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하면 이건 종교 생활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거기에 그 초막절 행사를 하잖아요.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서 고생하던 걸 생각하며 천막을 치고 그 생활하면 날마다 물을 길러서 성전에 올려드리는 이런 체험들을 쭉 해요. 그런데 체험이 다 끝나고 종교 행사가 일주일을 끝나고 났는데도 여전히 공허한 거야. 이제 지쳤어. 막 허탈해져가지고 사람들이.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내게 오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종교 의식으로는 여러분 변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 의식 가지고는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종교 의식적으로 다니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체험해야 돼요. 부활의 생명을 붙잡아야 돼요. 부활의 생명을 붙잡으려면 반드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죽음을 체험해야 돼요. 내 자아의 죽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지배를 받지요. 내가 물질에 대해서 죽음의 체험이 있어야, 자, 물질을 좋아하던 내가 죽어버리면 매일질 않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물질을 다스리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죽지 않고는 결코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을 체험하지 않고 결코 부활의 체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수장으로 끌려가고 도살당하고 가죽이 벗겨지고 각을 띠임받는 이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부활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은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자 함입니다. 자,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부활의 생명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고민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걱정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지, 능력을 주는지, 이 부활의 생명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 앞으로 닥칠 수 있는 모든 시련을 이기는 능력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 이런 엄청난 능력을 주님은 우리한테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그 돈 몇 푼 버는 거, 그거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면 여러분은 너무 쉽게 물질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여러분을 쫓아다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진리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밝게 알아야 되는데, 부활절을 기념하지 마시고 부활의 능력을 누리십시오. 오늘은 부활의 능력을 누린 사람들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그걸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축제의 장으로 잔치를 올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화답으로 우리에게 더 큰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지만, 우리는 내가 누린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그 부활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앞에 축제의 장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그것이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예요. 오늘 이런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오늘날 종교 행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부활절 행사다 뭐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활절 행사에 뭐 순서를 짜는 거나 뭐 설교를 누가 맞냐 이거 가지고 지지고 싸웁니다. 이것도 부활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를 붙잡으면 안 돼요. 부활의 능력을 붙잡아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부활의 능력은 자기를 비울 줄을 알아요. 부활의 능력은 종의 형체를 입을 줄 알고 실제적인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줄 압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다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의 능력을 내가 소유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뭐냐?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혜가 내게 임해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죽고 그리스도가 들어오니 그분의 지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은 다루기 힘든 사람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그게 다루기 힘든 사람이 가족이면 이건 떠날 수도 없고 항상 붙어 살아야 되는데 이거 죽을 맛인 거야. 어떻게 해야 내가 평안을 유지할지 견딜 수가 없죠. 또 우리는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도래하죠.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답이 없는 게 없어요.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지혜를 가지고 다루십니다. 그러나 그분은요, 다투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건떡만 하면 성질 부리고 건떡만 하면 들고 일어나요. 세상에서 막 뭐라고 한다고 그냥 으쌰으쌰 들고 나 데모하고 피켓 들고 난리 법석을 떨어요. 하나님 보실 때 기가 철 노릇이에요. 한탄할 노릇이에요. 그게 할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질타를 받으면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죠. 우리는요 오히려 부활절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모여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부활의 생명 안에 있다면 부활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은 누가 나한테 욕한다 거기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죠.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법을 알아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하기 전에 주님, 제가 주님의 빛을 나타내지 못하고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저들이 나를 향해서 저렇게 행합니다. 나를 향해서 저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나를 향함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에 욕을 먹이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나로 하여금 주의 영에 사로잡혀 이제는 정말로 빛이여 소금된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걸 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참으로 사람들이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하면서 문제가 닥칠 때 그 문제에 어떻게 처신하는 법을 몰라요. 여러분, 주의 영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처신법을 압니다. 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자기를 비웠어요. 내 자존심 같은 거 내세우지 않습니다. 비운 자는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주님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흥분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결코 흥분하는 법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항상 여유롭게 기다립니다. 주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너그럽게 용서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온 땅에 화목을 이끌어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서 5장에서 뭐랬어요? 화목의 직책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화목이요, 둘도 화목이요, 셋도 화목이에요. 모든 사람 화평케 합니다. 분란이 있어도 우리가 가는 곳에는 화평이 있어야 돼요. 문제가 사라져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 믿는 자가 이렇게 많은데도 가는 데마다 분란이 일어날까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서로가 왜 헐뜯을까요?
진리를 보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지식나무에 붙잡혀가지고 판단과 정지만 할 줄 알아요. 오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지식나무에 붙잡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가 죄를 졌네 안 졌네, 네가 그릇된 행위를 했네 안 했냐, 이걸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그리스도로 사느냐, 네 육신으로 사느냐. 내가 그리스도로 산다면 저절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옛사람으로 살면 또 옛사람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사람만이 진정한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만이 여유가 있어요. 이런 사람만이 모든 사람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만을 기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만을 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에 내가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만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영혼들을 구원해서 그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 아버지 뜻인 걸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까지 모든 과정을 아버지 뜻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아버지 뜻을 구하는 사람만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 기쁨.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기쁘게 했던 그 기쁨을 내가 영 안에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됩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거죠.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바로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사람 비유 맞추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것만을 깊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유익되게 할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활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이름이 돋보이게 해야죠. 내가 살아가면서 행동을 똑바로 하면 우리 주님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요? 자연스럽게 야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달라? 자,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데 밖에 다른 사람들이 야 저 네 집 아들인지 참 귀하다. 네 집 딸인지 참 예의 범절 잘 배웠네. 아주 교육을 잘 받았네. 그러면 그게 아버지 영광이고 엄마 영광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서나 내가 행동 잘못하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누가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성결하게 삽니다. 거룩하게 삽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들 앞에 귀감이 되게 삽니다. 주님을 충분히 누리고 주님의 사랑을 줄 줄을 알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합니다. 환경을 따라가는 모든 과정 속에 자기 감정에 충실해요. 그래서 감정을 따라 혈기 내고 감정을 따라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내가 화나는 일이 있어도 주님 때문에 참습니다. 주님 때문에 견딥니다. 모든 힘은 주님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면 그 사람이 지금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은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지혜로 인하여 세상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가는 데마다 이 사람이 가면 화목이 일어나. 이 사람만 가면 기쁨이 일어나.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기쁨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기를 기뻐하는 그런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가지면 주님의 마음을 갖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너희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의 생명이 십자가에 죽고 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마음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그분의 감정이 내 감정이 되고, 그분의 의지가 내 의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과 마음이 연합되어지면 그분의 생각 자체가 아버지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생각 자체가 아버지 뜻이거든요. 그분의 뜻 자체가 그분의 이루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고 아버지 뜻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게 돼 있어요. 절대로 자기 목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룰까? 그래서 주님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주님 뜻 안에서 순종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육적인 관점에서 저 사람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주님이 저 영혼도 내가 사랑한다. 그런데 저가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똑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픈 마음을 갖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갖습니다. 섬김의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이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의 특색입니다. 오늘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미움이 없어요.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셔야 돼요. 선교철이 되면서 막 그냥 기독교인들 들고 일어나서 난리법석을 뜨는 거 보면 전혀 그리스도가 보이지를 않아. 안타까워요. 오늘 정말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사는 방식하고 전혀 다른, 뭔가 다른 그런 색깔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색깔이 확실해야 돼요. 요즘은 색깔 얘기하기도 겁나. 색깔 얘기하면 좌경화라고 그래가지고 혹시 서목사 종북 세례가 아니야 이럴까 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색깔이 나타나야 돼요. 생명의 색깔이 나타나야 됩니다. 은혜의 색깔이 나타나야 됩니다. 무엇이 본질인지를 아시고 그 본질을 붙잡아 가야 돼요. 세상을 여러분이 잘 그리스도의 지혜를 갖게 되면요, 분별이 잘 되는 것이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각을 딱 갖잖아요. 분별력이 갖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거짓하는 자가 누군지를 압니다. 실제로 종북의 세력은 어떤 세력인가를 압니다. 왜요? 그가 표현에 나오는 거 보면 다 알잖아요. 답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를 뽑아도 안 되고 종북을 하는 자를 뽑아도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영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영 안에 세워져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오직 주님 편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고 야구 편가르기 하지 말고 우리는 진정한 일꾼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될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런 것 저런 것까지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가만히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두 번째로 마음 속에서 첫째는 생각이요, 두 번째는 감정인데 감정은 사랑의 기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영에 붙잡히면요, 누군가를 자꾸 사랑하지만 주님의 영에 잡히지 않으면 흥분을 잘해요. 그렇죠? 격해집니다. 자, 흥분을 잘하면 뭐가 안 들려요. 안 보여요. 흥분하는 사람은 뭔가를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바르게 듣고 바르게 봐야 판단이 바로 쓰는데 바르게 들을 수가 없고 바르게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끊임없이 격해져가지고 상대를 정죄하기 바쁘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환경을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주는 평안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주는 평안은 한없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주님이 주는 평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든 요동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주는 갈망을 따라 움직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는 정말 철저히 원수 같은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접해보면 주님이 그가 몰라서 그렇다. 나는 그를 사랑한다. 나는 그를 아낀다. 이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욕할 수가 없어. 만약에 그런 것을 행위적으로 그를 보고서 우리가 욕을 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오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은 절대적으로 환경을 따라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의 마음을 따라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사모하는 마음이 어찌나 뜨거운지 이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면 어찌나 영혼에 대한 뜨거움이 생기는지, 영혼에 대한 참 간절함이 생기는지,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요즘 너무 감격하고 감사를 자주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왜냐?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이 저한테 진짜 잘해요. 또 잘한다고 하면 또 으쌰거릴까봐 겁나긴 하는데, 정말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랑받아도 됩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사랑받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받는다. 할렐루야. 주님이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딴 말로 하면 뭐냐? 네가 살면 사랑받을 수 없고 내가 살면 사랑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사는데 마음을 쏟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연합시키는 데 초점을 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주님에서 마음이 뭐냐? 정말로 우리 성도들아 진실을 다해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왜? 주님이 이처럼 사랑하는데,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어찌 주님으로 인하여 이 행복을 누리는데 좀 더 최선을 다하자. 좀 더 진실하자. 좀 더 열정을 갖자. 좀 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자. 초점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니까 더 잘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에 따라 화답이 돌아오지요. 이게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의 마음을 가지면요. 내가 그를 위해서 좀 더 잘하자. 좀 더 진실을 하자. 내가 좀 더 섬기자. 좀 더 능력을 나타내자. 그러면 반드시 상대도 화답하고 돌아옵니다. 생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모든 과정에 내가 선한 일을 하는 데서 마귀의 놀림감이 되면 안 돼요. 마귀의 이용당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지혜 안에서 영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모든 환경을 제압하는 힘이 생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그렇게 우애해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행복해져요? 내가 어떤 걸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막 기뻐하는 걸 느끼면 나는 덩달아 기쁘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일을 하려고 하잖아. 자녀들도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보기에 기쁜 일을 하면 부모가 행복해하죠. 그런데 그 자녀가 뭐냐? 부모가 나 때문에 행복해하는 걸 보면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 때문에 행복해하는 걸 보면 겪으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주님 앞에 잡혀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 주님이 나 때문에 너무 행복해하거든요. 그걸 그냥 느끼는 순간 막 전율이 흘러요. 너무 좋은 거야. 세상에 주님이 나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야. 나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결국은 그리스도 성군입니다. 그게 부활의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교통이 되고 주님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면 할수록 더 주님이 아끼는 영혼을 향해서 내가 뜨거운 사랑을 베풀게 되고 더 정성을 기울이게 되고 더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덩달아서 같이 기쁘죠. 바로 그 사람들도 나로 인해서 행복하니까 내게 또 행복을 주고 나는 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또 덩달아 기쁘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섬기게 되고 이 마음들이 계속 공허하면서 얼마나 행복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것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마땅히 갖는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감정이 바로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면 당연스럽게 의지는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의지는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하나님의 정해진 생각을 통해서 정해진 뜻이 전달된 뜻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져 있고 사랑하는 대상으로 해서 나는 의지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이 의지는 뭐 하느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주님이 나로 인해서 기뻐한다. 또 내가 주님으로 인해 기쁘다. 그러면 기쁨을 주는 그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그분을 위해서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제는 내가 그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그래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걸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삶을 날마다 지배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막 여유가 있어요. 삶에. 매사에 그냥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결정해 주는 대로 그냥 움직이며 사니까 사람이 뭐 해져요? 단순 명쾌해져요. 사람이 복잡하지가 않아.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막 가지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과 연합되어지면 그냥 주님의 결정된 뜻이 내 뜻이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 명쾌해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자랄수록 복잡하지 않고 뭐 한다? 단순해집니다. 영적으로 자라갈수록 사람이 아주 단순해져요. 그러니까 복잡하지가 않으니까 마음이 한량없이 편한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단순 명쾌하게 뜻을 알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데 그분은 완벽하단 말이에요. 그 뜻이 정해지면 그분은 불가능이 없어요. 완벽하게 이루어져. 그러니까 뭐 염려, 근심도 사라지는 거예요. 평안합니다. 오늘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만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뭐냐면 17절에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그랬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평안이 넘치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의의 길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뭐가 넘친다?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부활의 생명을 누린 자의 특색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도 내 혼자 하지 않아요.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일을 해요. 그래서 재밌어요. 무엇을 하든 재밌고 즐겁고 유쾌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모든 과정 속에 성령님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 보세요. 그분은 원래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새롭게 하심을 따라 날마다 씻으셨어요. 오염되지 않도록. 신선도를 유지했습니다. 영적인 신선도를 유지했어요. 그러면 오물이 하나도 없는 그분까지도 영적인 신선도를 유지했다면 우리는 오염이 잘 되는 우리는 부패된 우리는 얼마나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신선도를 계속 유지하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날마다 중생의 새롭게 하심의 능력이 우리 삶을 날마다 지배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마음의 신선도가 계속 유지돼요. 자,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해서 성령의 임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면 뭐 하느냐? 어제는 참 신선하고 신선할 때는 사람이 그렇게 좋았어요. 사랑도 많았고 섬김도 있고 기쁨으로 막 그랬어요. 근데 신선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괜히 승질내요. 괜히 막 오만상을 찌푸려요. 괜히 짜증을 냅니다. 왜 그래요? 기도가 식으니까 영이 식었어. 영이 식으니까 신선도가 떨어져. 우리는 새롭게 하심의 영이 내 마음속에 항상 충만히 임재해 있어야 여러분 마음이 항상 신선도를 유지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선도가 유지돼야 변함이 없어. 날마다 그리스도의 신선함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삶에 날마다 넘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신선함 속에서 날마다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거죠.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이런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나요. 어디를 가다 본이 딥니다. 자, 그런 사람은 땅의 거를 욕심내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육신에 대해서도 죽었어요. 정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보면 마귀 짓을 할 수 있는 요소는 다 이미 끝났어요. 그런 게 안 나타나. 오직 그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참 다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나타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오늘날 세상이 혼탁한 것은 안 믿는 자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믿는 자가 믿는 자로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해서 그래요. 안 믿는 자는요,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만 그 판단이 옳은 판단이 아닌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들은 보는 대로 감정을 표현하지만 그 감정이 잘못된 감정인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아는 사람들은 그들을 정죄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내고 부활의 능력을 흘러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본 것이 잘못된 거야, 너희가 판단한 것이 잘못된 것인가를 말로 가리키는 거야.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삶이 이런 삶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면 그들도 돌이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믿는 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싸울 수가 있어요. 절대로 믿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싸우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지 다툴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평하는 위치가 아니라 우리는 섬김의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행동을 해도 그리스도의 넉넉한 마음으로 그를 품어야 돼요. 그게 안 품어집니까? 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내게 부활의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내게 부활의 능력이 부족하면 주님께 나가서 통곡하며 나의 육신을 비우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채우는 일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세상은 이미 우리 발 앞에 있습니다. 우리 발 밑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 임금이 이제 쫓겨나리라 그랬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세상 권세는 힘을 잃고 물러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여러분 마음부터 시작해요. 내 속에 있는 분노가 오걸라. 아, 여기 사단이 속이는 거구나. 그거 물리치고 내 가정부터 또 내 가정에서 내가 다루기 힘든 사람이 올 때마다 저 인간이 왜 이래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감당이 안 되면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능력을 더 보충하고 나는 할 수 없으니 내 안에 임재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저를 섬기소서. 주님이 세상을 다 이기셨다고 했으니 주님의 이기심의 능력으로 저를 섬기사 저를 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래서 자, 오늘 28절 봅니다. 본문 28절. 골로새서 1장 28절 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원래 이 세우려 함이니 원뜻은 하나님께 드리려 함이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믿는 자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려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지혜로 가르쳐서 사람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겠어요? 여기 완전한 자, 그 얘기는 그리스도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가능하지, 그렇죠? 나를 비우고 그리스도가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이 지혜,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내적인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씻으심, 이거를 내가 영적으로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이 실제가 가득 채워지면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님 성분이 되어진 나를 들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기는 삶을 살면서 누린 그 행복과 기쁨과 수확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부활절날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여, 부활의 생명으로 이런 실적도 얻었습니다. 저런 실적도 얻었습니다. 아시죠? 이 사람 그렇게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고 맨날 그냥 문제 일으키던 사람 보세요. 부활의 능력으로 가서 이 사람에게 흘러냈던 이 영혼이 변화돼서 전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오늘 여기 앉혀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자리 봐봐요. 데려온 사람 몇 명인가? 오늘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절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의 장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 속의 실제가 되어져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